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2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4절로 갑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정말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라고 하면 믿음이 어설플까나 믿음이 상당하실 거나 어느 쪽이요? 네? 부지런히 가르치는 정도라고 하면 그 부모들이 믿음이 제법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믿음이 짧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이제 부모가 짧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다 맡겨가지고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애들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한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과 그 교사가 아이하고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그 1시간 내지 2시간 가지고는 그 아이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뭐 전도사님이 또 교회학교 선생님 마음 먹고 이렇게 한 주간 가운데 어느 날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만났다고 해도 그거 어쩌다 만나는 것이지 매주 만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의 시간 대부분은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간 책임은 누구 쪽에 있어요? 부모들이 결국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일단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기본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이런 확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 이런 확신,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 이런 기본 영성을 가져야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실 아이를 영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시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부모들은 하나님 후딱 싸게 빨리 나 구원의 확신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것, 나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으면 참여하시고, 아니면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하여 또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아주 그냥 귀한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면서 믿음 쌓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지어 나에게 맡긴 사람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게 귀중해,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맡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키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어요? 사람 보기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키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키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라고 보냈으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나는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자녀를 일단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기를 여러분 관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는 것. 두 번째는 우선 자녀 손들러 가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선 뭐부터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애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확 삶아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지 뭐 기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우선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도 섭리 경영을 아시게 되면, 나는 제3자로 옆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출생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태어나고 그 삶의 여정이 어떻게 이제 갈지를 하나님이 이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어떤 나라에 어떤 동네에 누구네에 아들로 아니면 딸로 생기면 어떻고, 그리고 몇 번째로 어떻게 살아 누구와 결혼하여 아들 손주를 낳고 어떻게 살다가 어느 때에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앞으로의 생이 어떻게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다루가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변화주시면서 주도적으로 그 아이를 다루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다루가시는데, 부모는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를 원한다고 옆에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도자이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 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영화로운 자녀, 예수를 닮는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이렇게 주관하셔서 그 일을 도모하시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크게 나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거죠. 뭐 믿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뭐 성경을 잡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찬송을 부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 얘기를 계속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이제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짧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웬만하면 다 응답하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는 빌바를 아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가지고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처음 교회 나갔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 말씀을 딱 하면 한두 줄 듣고는 이제 또 이제 출장 가는 거예요. 그래 한 바퀴 휘 동네 다 다니고 이리저리 그냥 바람 쐬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끝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정리하신다네, 그럼 요 부분은 드려야지. 그래서 끝머리 잠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은혜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로 하나님이 권고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권고는 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생자이면 매가 없어요. 근데 친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권고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회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알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대속의 은총입니다.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그냥 내가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인간들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돼 가지고 내 생을 내가 꾸리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막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손발이 못이 박히고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리고 물값이를 흘리며, 옆구리 창 맞아 물값이를 흘리며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렇게 다 담당하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이 뭐 이렇게 바라볼, 뭐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없는 거. 인간은 혐오스럽고 그냥 진노의 자녀일 뿐이요. 아니, 진노의 대상일 뿐이요. 그냥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사는 인간인데,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희생하시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충만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근데 내 안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러는가 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게 하시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귀한 아들을 깨끗이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크게 점점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당위에 붙들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살까 이제 늘 고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결정나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누가 가장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보면서 제3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치우시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를 옆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의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누릴 기업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큰지를 알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노아라는 분 잘 아시게 됐는데,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행하여 하나님이 대대적인 홍수로 인간 모두를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짓는 사람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요. 이런 날 무슨 방주를 산꼭대기다 짓는다고 난리냐고. 이런 회개 망측한 일이 어딨냐고. 근데 하나님의 강하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끝까지 변치 않고 결국 방주를 짓게 된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심판받은 가운데 그 가정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노아를 주장해 간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는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사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두라빔 뭐 이런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팔았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아니, 그 아들을 뭐 하겠어요? 나중에 자기도 이렇게 우상 깎아가지고 팔아야 될 것 아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와 그 현년 가운데 이제 약속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면서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현년 그리고 약속과 명령 앞에 거역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삶의 근거를 버려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거를 버리게 되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데려가 막 우상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우상 만들지 않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거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니까 부모가 엄청나게 무슨 뭐 변수로 이렇게 개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자녀 손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면서 제3자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중히 여겨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들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니까 옆에서 곁에서 제3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작지만 부모들이 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들의 역할이 또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는 일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이 뭐라고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요.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길을 갈 때도 있고 막 누웠을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 녀석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막 마음에 팍 새기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들의 역할인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복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느냐?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여기면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온전히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어느 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네 집 애들이 막 잘 되는 거요. 근데 이제 동생네 집은 자식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요. 근데 이제 동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 차이로 결국 형네 아이들하고 우리 집 아이들하고 차이가 났구나. 뭐냐면 형은들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 시간을 늘 가졌어요. 요 차이, 말씀을 가까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차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내내 들여다보고, 요즘 이제 그 내위를 통하여 성경 읽기 하는데 그 구약을 전체를 읽게 되면 내내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그러면 복된다는 말이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치는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내 보시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를 위하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아니면 영을 위하여? 자, 영을 위하여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안 먹으면 영이 어떻게 될까요? 기진하고 죽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어떻게 하자고? 모세 어른의 해석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도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을 위해서도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먹게 되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여 예수님처럼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만 구원의 확신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처럼 삶을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 말씀이 육이된 분입니다. 말씀이 육이되어 은혜와 진리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이신 분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말씀이 육이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정응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되는데, 자, 말씀이 육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제대로 육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삶을 사는 데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계속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주님이 사시게 되니까 결국 누구로 살게 됐다고? 당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는 거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표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육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를 본 것은 주님을 본 것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그때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도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많은 귀신들을 다 쫓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다 누가 했다고? 예수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연합된 그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다 행하는 것이어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이 육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 말씀이 육이 됐다라고 하면 나로 주님으로 살아. 결국 주님을 보이는, 나를 본 것은 주님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57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됐는데 그 만나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온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누구를 먹으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처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백성들은 먹고 죽었지만 오늘을 사는 광야에서 사는 우리들은 예수를 먹고 영생함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이 눈을 이렇게 띄워주셔야 보게 되면서 광야의 만나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 주님으로 사는 것이 결국 광야의 만나의 완전한 계시의 성취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약간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나로 돌아가서 내가 알아서 그냥 나로 살게 되니까 하여간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으로 살아 정말로 말씀이 유기된 은혜와 진리로 사는 주님을 드러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판단하고 주님으로 마음먹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봉사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이 전부가 돼버린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없고는 이미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계속 우리는 달려갈 뿐이요. 뒷일은 잊어버리고 미완이긴 하지만 계속 달려야 된단 말이요. 그 목표를 향하여.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여간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니까. 그러면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리면서 나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누구부터 변해야 된다? 부모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말 가지고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 본을 보면서 애들이 다 배우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엄마가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면 애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두 손 내리고 기도할까? 들고 할까? 들지요? 엄마가 막 궁둥이 바짝 들고 막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면 애들 어떻게 기도할까? 걔들은 바짝 서서 할까나 궁둥이 들까나? 엄마가 기도할 때 막 손으로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면 애들 어떻게 기도할까? 똑같이 막 박수 치지? 말 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믿음을 정확히 가지게 되면 애들은 옆에서 보면서 결국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 변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하여간 가정에서 경건 시간을 같이 자녀들하고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자녀들 다 떠나고 없으면 하여간 부부라도 이렇게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러나 매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매일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 가정의 부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경건 시간을 갖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찬송 한 장을 부르든 두 장을 부르든 부르시고 말씀 보고 간단히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말씀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서로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느 선교사님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에다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한 누군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고 끝으로 부모들은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분인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이신지 그냥 위대하신 분이요. 근데 그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네?
그리고 하나님은 보니까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어서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나는 앞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가운데 내 삶은 선하게 풀려가는 것이야. 이런 계속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기분 좋으면 혼낼 일도 기분 좋을 때는 안 혼내. 근데 기분 나쁠 때는 혼낼 일도 아닌데 괜히 승질내가지고 혼내. 이게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여서 일관성이 쫙 있습니다. 기분 좋다고 왔다 갔다 하다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진리 일관성이 쫙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교훈받고 책망을 받아야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여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자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방어적이면서 그냥 나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허물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면 나도 정말로 혐오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건 시간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했죠. 때로는 특별한 누군가를 또 기도 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기 때문에 경쟁하기보다도 서로의 잘됨을 위해 공생일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와 겸손과 섬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이게 늦어지게 되면 뭘로 채워져요? 세상 가치로 계속 채워지게 된단 말이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세상 가치로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요. 그래서 하여간 늦으면 안 되니까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서 신앙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늦으면 계속 세상 가치 가라지를 뿌리게 되고 말씀이 계속 뿌려지게 되면 거기에 말씀이 이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8남매를 두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스 아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마귀보다 한 걸음 앞서서 마귀가 못된 것을 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어져야 된단 말이요. 요즘 아이들의 세태는 어떠냐 하는 것인데 특히 청소년들이 이렇다는 글을 봤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변화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막 바뀌어가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소년들은 변화를 좋아하고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인격적인 이런 상호 관계로 이렇게 만나기보다도 자기 취향, 기호에 따라 친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간섭 없는 연합을 꿈꾼다는 거예요. 간섭은 싫고 근데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은 원하고 근데 사람 만나게 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간섭 없는 연합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무의미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비윤리적이든 파격적이든 악의적이든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고 하여간 감정적으로 자극과 충격을 주면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좋아한답니다. 새롭고 자극적이고 희한한 재미가 있으면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하나로 쉽게 묶인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주 점잖게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완전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는 감히 가가지고 말도 못 붙여.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에 그때 가졌던 내 초등학교 때에 가졌던 그런 정서하고 요즘 애들하고는 완전히 딴 세계라니까요. 우리 자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새마을 운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매주같이 이렇게 연합하여 막 산다. 콩가루 같이 흐드러지면 죽는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막 얼마나 이렇게 단결의식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면 막 청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줍고 이렇게 다녔어요.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 먼저 엎어져가지고 막 쓰레기를 주우니까 우리도 막 어우 선생님이 저러네 그러면서 우리도 막 했다니까.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해서 복도에서도 막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건널 복 같은 데도 뭐 어떻게 건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그래 제법 키워가면서 이렇게 잘했어요.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요 앞에 가면 담배꽁초 막 그냥 톡톡톡톡 얼마나 버리는지. 그냥 아무나 버리고 그냥 뭐 껌충이도 그냥 이렇게 그냥 길에다 버리는 것이 막 그냥 보통이요. 근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이렇게 사귀는 거 봐도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무슨 뭐 도덕률이 있고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거의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꼰대가 돼가지고 걔들에게는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애들에게 무엇이 궁극적으로 바르고 좋은 관계인지 서로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수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옳음을 배울 때만 애들이 변화를 바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됐든 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 손들을 볼 때에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 3자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저는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경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